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중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음 없는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떠난 사단이 주인 되어진 현장 가운데로 흑암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치유에 집중이 되어지는 237 전도의 응답을 누리라고. 우리가 흑암의 현장 가운데로 재앙 가득한 현장 가운데로 문제 가득한 현장 가운데로 갈등 가득한 현장제로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면 그 현장은 문제와 어려움과 재앙이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은혜와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이 빌립이 가기 전에는 이 사마리아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귀신 가득한 현장, 질병이 가득한 현장, 재앙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치유가 없고 늘 어둠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현장이 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한 사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땅에 기쁨이 가득한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치유가 집중될 때 되어지는 237 전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나아가는 나의 현장이 문제 가득하고 어려움 많고 재앙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장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어려움에 대한 해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와 절대 목적과 절대 목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누려지는 순간에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 되어질 것이고 그 현장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의 응답과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그 현장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절대 치유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회복시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회복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문제가 그대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다시 찾아올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시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의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치유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치유의 집중으로 되어진 237 전도란 무엇입니까? 잘못 되어진 것들이 바뀌어질 때 237 전도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잘못 각인되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각인되어진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 시대의 제한과 문제 앞에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각종 중독과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걱정, 염려, 근심.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내가 산 것 아니기 때문에 그거 샀다고 해서 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온 것이죠.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늘 가득합니까? 시기와 염려, 근심, 걱정, 질투, 삶 속에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미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우리의 삶에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더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느냐? 술 마시죠. 쾌락에 빠져나갑니다. 지식에 사로잡힙니다. 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삶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잘못 각인되어진 우리의 습관들과 체질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치유에 집중되어질 때 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치유냐? 과음이 낫고 과식이 낫고 과로가 낫고 미움, 근심, 걱정 이런 마음들을 하나씩 돌보아주는 것 우리의 치유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죠. 당신의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세요. 당신들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세요. 어떤 지식인들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인간관계 때문이니까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으세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사상과 지식을 얘기하지만 결국 잠깐을 보입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큰 문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큰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놓을 때가 많이 있죠. 무엇이 집중되어질 때 어떤 치유의 응답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치유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드러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어집니까? 아니, 그런 문제들이 아무 상관 없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거든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 가운데 조현병 가운데 살아갑니까? 나만 안 되어지니까요. 나의 무기력과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자꾸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있기 위해서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불규칙적인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영혼이 치유되어져야지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온해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함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집니까? 예,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어져야지 비로소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 치유와 집중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질 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오직 감사로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오직 기도로 성령 중심의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에 나가시는 겁니까? 우리의 현장을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우리 후대를 치유해 나가실 것입니다. 치유의 집중으로 되어진 237 전도의 축복을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월 한 달 동안 목사님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정시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무엇으로 찾으려고 합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진짜 치유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배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찾아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과 응답과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어집니다. 또한 말씀 안에 있는 방향을 찾게 되어지면 해답을 찾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서민, 기능 서민, 문화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도와 임마누엘과 오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나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안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위도의 응답.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삶. 사건과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보면서 원내스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살아났습니다. 그전에는 귀신 가득하고 재앙 가득하고 문제 가득하고 불신앙 가득하고 흑암의 문화와 재앙이 사로잡은 현장이었는데 복음 가진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렸더니 그 현장이 복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현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나간 현장이 재앙 가득하고 우상 가득하고 흑암 문화 가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장처럼 보여지지만 복음 가진 내가 그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현장을 회복하고 치유하셔서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쁨이 가득한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갈등 무엇이냐?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목회자와 소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갈등이 없어집니다.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고, 목회자와 소통하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삶.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왜? 답을 얻는 시간이니까. 뭔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시간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사람을 만나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감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